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과 함께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표를 보면 앞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새해 첫 인사를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이 미국 사람들 기준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 이분들 가운데 주요한 결심의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25%가 새해에는 이렇게 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운동 시간을 늘리겠다. 운동량을 늘리겠다는 이것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위가 무엇이었냐면 건강한 식습관,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것. 오늘날 사람들에게 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또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이게 1위, 2위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 가는 게 저축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독서 늘리기 등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목록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10가지 목록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늘리겠다, 이런 결심도 있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늘리겠다. 또 신앙적인 결단도 보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겠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겠다. 이런 결단도 있었습니다. 이게 각각 15%로 상위 10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결단과 각오, 새로운 계획들 또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 내가 52번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있겠죠. 올해는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가겠습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자기 전에도 내가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단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결단과 다짐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해 문턱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좌절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힘과 노력과 수고 아무것도 필요 없겠네,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새해에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새해는 사람의 각오와 결심으로 여는 이 한 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여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스가랴 선지자, 이분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후에
이렇게 사역했던 선지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요, 예루살렘 성전과 또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됐지만,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이 숫자들은 별로 많지 않았고요. 또 경제적인 기반이 매우 약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변 민족들도 가만히 그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방해로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이 의욕도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방해와 그리고 내부의 낙심으로 인해 성전 재건은요, 무려 16년 동안 멈추어서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재건된 그 시간도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전 건축을 맡은 이 감독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게도 사람도 군대도 충분한 재정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사명은 너무나 컸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도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숭금 등잔대 환상입니다.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위에는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름을 붓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환상을 보니까 무엇이요? 두 감람나무,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자동으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네가 이게 뭔지 아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재건이라는 이 거대한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도 아니고 정치적인 능력도 아니며 사람의 숫자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지금 이 스가랴에게, 또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람과 참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말씀이 구절이 있죠.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내가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이렇게 성전 재건될 수 있도록 이루겠다, 가능하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오늘 한 해의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쓸데없다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해에 올바른 방향을 세우기를 원한다.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새해는 사람의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새해 첫 시간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서 새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꼭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사람의 힘으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큰 과업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힘이, 의지, 우리 마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은요, 인간의 의지, 결심 그리고 열심을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지,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이제 힘에 대해서 신앙의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결단하면 되지. 내가 더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되지. 마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만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건축자 그리고 파수꾼, 이들이 하는 것, 수고, 노력,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지만 집이 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성을 지켜주셔야지만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많이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만으로 가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이 있죠.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실력들이 있으며 또 환경과 우리의 안에 있는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가장 큰 위험이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 왕. 이 사울 왕을 보면요, 이 아말렉과의 그 전투 가운데에 이 아말렉의 군사의 수를 보고 그 마음이 참 두려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 이 보고 두려워하고 떠날까봐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우리 군사들은 막 무서워서 떠나가려고 하고, 그때에 이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순종보다 성과와 조급함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인간적인 방식. 싸워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전쟁에 이기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빼앗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과 그런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99세, 이제 거의 100세가 가까운 그 나이까지도 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의 약속이 지연되자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하죠.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적인 상식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출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몸정을 통해서 후손을 삼으시려는 모양이다. 우리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방식이고 자기 합리화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식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민족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강하다고 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 일하시죠. 그때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병도 버쩍버쩍 낫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 여러 번 기도했지만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할 때서 강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진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의 힘도 아니고 또 능력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요, 오직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도 능력으로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등잔대가 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어야지 불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끊어지면 불은 반드시 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등잔대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금 등잔대, 순금 등잔대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등잔대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요,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제거는요, 사람의 동원이나 전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름, 성령의 역사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잠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는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할까? 더 많이 할까? 이게 아니라 이 새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인도하실까? 이렇게 묻고 질문하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셨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가 참 싫은 게 시험 받는 겁니다. 맞죠? 시험 받는 거 정말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을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인도되어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 시험 받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성령에 이끌려 순종의 길을 간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까지 성령에 이끌려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낫는 등 다양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현장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광야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머물러 가지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현장을 떠나가는 것은 참 비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됐죠?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을 풀어서 그 뜻을 밝게 해석해 주고 세례를 주었죠. 이를 통해 복음은 아프리카까지 열방으로 확장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보다 성령의 이끄심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인간적인 이 계산을 뛰어넘으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 삶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많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서를 세우는 거죠.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 방향.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을 내어드리고 그것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를 애쓰기보다도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뢰하며 담대하게, 오늘부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새해,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성령을 의지하는 자, 우리 하나님 끝내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큰 산을 무엇으로 바꾸겠다고요? 평지로 바꾸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큰 산은요, 단순히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가로막던 압도적인 장애물, 정치적인 압력, 주변 민족의 방해, 재정과 인력 부족, 내부의 낙심과 두려움까지 인간으로서 참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게 이제 큰 산인 것이죠. 이 산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산이 무너지는 이유는 스룹바벨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지가 된다는 것은 산을 깎아서 조금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평평하게 길이 열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큰 산조차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산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은총 이 말씀, 머릿돌을 세울 때 사람들이 은총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이 완공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이죠.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큰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 우리의 한계, 또 두려움, 막막함, 재정 문제, 또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이 모두 우리의 큰 산인데, 그런데 이 큰 산이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에 이 큰 산들은 모두 다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의지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요, 이 중단된 이 성전을 완성하시고 또 이 유다 백성의 포로 이후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이 해는 어떤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힘으로 버티는 한 해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한 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삶의 운전석에서 내려오고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새해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 이 결정이 맞습니까? 이 판단과 생각이 맞습니까? 먼저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속도를 낮추고, 때로는 가다가 그 길이 막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렇게 해석하며 결과보다 순종의 여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확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조급했던,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급했던 우리의 마음은 인내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 힘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들을 반드시 올해 마지막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새해 주신 이 첫 말씀이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푯대가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